하나님 말씀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과 성도의 브엘세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자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네,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어컨 좀 약간 더 세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일의 실존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이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번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자, 이 개념을 이 피투성이라는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피 하면 수동을 말하고 투 던져졌음을 세상에 버려졌음을 의미하는 피투성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버려진 것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쓰로 시작하는 말. 쓰레기. 여러분 쓰레기는 공간만 차지하는 물체입니다. 아무도 쓰레기에게 어떤 기대를 갖거나 어떤 가치를 부여하지 않죠. 쓰레기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없어져서 가용 공간을 넓히는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소멸되는 것이 바람직한 존재입니다. 만약 인간이 그처럼 허망한 존재라면 그냥 자기 멋대로 여기저기 굴러다닌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보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거는 기대와 사람에게 부여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개념을 보냄받았음을 의미하는 이 피송성, 송이 보낼 송자잖아요. 피송성이라는 단어로 정리해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피송성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실존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 피투성입니까? 피송성입니까? 넘겨주세요. 피투성이에요? 피송성이에요? 아직 결정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적대 가문이나 경쟁 세력이 아니라 형들에 의해 버림받았죠. 곤경의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어쩌면 하이데거가 말하는 피투성의 실존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요셉이죠. 만약 요셉이 나야말로 버려진 존재야 라고 말한다 해도 우리 중 그 누구도 반박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그 누구보다 비참하게 버려진 존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보냄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버림당한 것 같으나 보냄받은 자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의 예언 53장의 그 예언을 생각해 보세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당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읽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았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버림당한 것 같으나 실상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버림당한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버림당한 것 같으나 실상은 뭐예요? 보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가치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성도의 피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의 야곱이 보냄받은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브엘세바에서의 일이죠. 야곱에겐 아무 고민 없이 애굽으로 달려가도 될 확실하고 시급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그의 아들이 살아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를 초대했잖아요. 그가 있던 땅에 2년 연속 기근이 있었고 앞으로도 5년이나 더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 그가 아들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출발해요 브엘사바를 그대로 지나쳐 애굽으로 바로 간다고 한들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멈춘 거예요. 어찌 보면 그 급한 길 22년 만에 아들과 상봉하러 가는 그 길을 브엘세바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원래 이것은 야곱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 야곱 스타일이 뭐예요? 일단 저지르죠. 저지르고 일이 터지고 수습 못하고 그다음 도망가는 거예요. 저지르고 일이 터지고 수습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애굽으로 넘어가기 전에 브엘세바에 멈춰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곳이 아닌 브엘세바에서 멈췄을까요? 브엘세바는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요 영생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을 얻은 것이죠. 창세기 26장. 게다가 그곳은
50여 년 전에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야 했던 출발점이었어요. 그곳에서 북쪽을 향해 떠나야 했던 그가 이제는 남쪽으로 약속의 땅을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브엘세바는 약속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남방 한계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성경 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한 표현이에요. 단에서부터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브엘세바를 넘으면 약속의 땅의 경계를 넘는 거예요. 군인으로 치면 뭐예요? 위수 지역을 이탈하는 거예요. 이 뜻깊은 장소에 멈춰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이유는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함이었어요. 아마도 그에겐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50여 년 전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북쪽으로 가서 그가 평안했어요? 형통했어요? 아니면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삼촌에게 사기당해가지고. 그것도 결혼 사기를. 사기 중에 제일 힘든 사기가 뭐예요? 결혼 사기. 네. 게다가 그가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을 때 아주 인상적인 일을 겪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에. 이때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예, 이게 지금 26장의 사건이죠. 근데 2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주고 샀죠. 누가요? 야곱이. 아주 영악하죠. 근데 그 집에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자, 흉년이 들면 아버지만 아나요? 아들도 아나요? 뭘로 알려줘요? 꼬르륵 소리가 알려주죠? 네. 그럼 그때 흉년이 드는데 이삭이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흉년이 들었는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배고파요.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저쪽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삭이 뭐라 했겠어요? 안 돼. 하나님 못 가겠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제 지금 추측이 황당한 추측입니까? 황당합니까?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죠.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의 경계선인 브엘사바를 넘어도 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보냄받은 자에게 합당한 자세예요. 보냄받은 자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보내신 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시죠. 야곱아, 야곱아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2번 연속 불러주신 사람이 성경에 흔하지 않아요. 제가 세어보기로 구약에 4사람, 신약에 몇 명? 2사람. 네. 명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아, 야곱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시몬아, 시몬아.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쟁쟁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없으면 뭐 이렇게 구약 설명할 수 없고 신약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 이 특별한 부르심의 장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2번 부르실 때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에요. 찾아보실까요? 자, 아브라함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 최고의 믿음의 시험장인 모리아산으로 보내실 장면이죠. 그죠?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애굽으로 보내시는 장면이죠. 사무엘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이스라엘에게로 보내는 장면이시죠. 시몬 베드로를 십자가 이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장면이고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켜 수많은 선교지로 보내시는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이름을 2번씩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을 어디로 보내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2번 부르신 것이죠. 자, 그러자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을 이렇게 아브라함도 했고요, 모세도 했고요, 이사야도 했고, 아나니아,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이로서, 너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소개하시죠? 왜 꼭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을까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흉년이 들어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내려가지 말라 하셨어요? 바로 그 아버지에게 그 명령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다른 명령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 아버지한테 그런 명령을 줬지. 그러나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같은 흉년 또는 기근의 상황에서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다가 야곱에게는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변덕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뭐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계획을 실행하실 때가 이제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아주 독특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신경이 쓰이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전해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말씀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 할지라도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이방, 빨간색 저기 물음표 있죠? 그 이방이 애굽인지 말씀해 주셨나요? 저는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단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딜까? 그런데 오늘 브엘세바에서 드디어 그 이방이 애굽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이제 약속도 주시죠.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시고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올 것임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정하게도 야곱이 그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곁에서 눈을 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자,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드디어 두려움을 떨치고 온 집과 함께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가야 돼 마음서 빨리 집 사 빨리 해서 브엘세바가 뭐고 그냥 팍 달려가가지고 그렇게 애굽으로 가는 것과 브엘세바에서 멈춰서 배가 고파도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다 애굽으로 가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야곱의 자세가 다르고요, 의미가 다르고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요.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보냄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줬고요, 그가 브엘세바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이제 애굽에 가서 평안히 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왜 거기 있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시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애굽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기에 자신의 인생이 그냥 불쌍한 망명자가 아니라 자기 고향도 지키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죽는 불쌍한 객에서 객사한다 그러네. 객사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졸업하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행복하게 그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 그가 브엘세바의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요, 나 여기 있어도 되나?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지금 내가. 나 약속의 땅,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다 약속의 땅에서 막 뺄라고 그래. 이거 묻혔는데 나는 이거 뭔가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 보내셨는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허락하셔서 거기 보내신 건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막 안절부절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브엘세바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받은 존재라면 보내신 분의 뜻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요,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가 사는 방식,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과 재물에는 반드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문자를 받았는데, 이렇게 원래 우리 그러니까 김보라 선생님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유초등만 이렇게 하기로,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오시기로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 은퇴 목사님 다 파송 기도해 주셨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은 역시 제가 그냥 글쓰기해서 발표하는 자리 아니죠? 지금 이 시간. 믿으십니까? 그럼 교회 만약에 제가 제 글쓰기 해서 여러분 창작 발표회 교회 나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런 상황들이 아까 저기 교독할 때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순서대로 했는데 거기 오늘 본문 말씀 중요한 인용,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 때 세우신 뜻이,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여기서 서서 설교하는 거랑 모르고 이게 글쓰기 발표인가 보다 그러고 하는 거랑 제 마음이 완전히 다르겠죠. 제 삶의 에너지가 완전히 다르겠죠. 네. 저는 지금 확신에 차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10만 원과 10분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기 앞에 이 더운 여름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이 바로 저 앞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폐지 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라면요, 그냥 지나치면 돼요. 남의 고생이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보냄받은 자라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광주에서도 바로 그 자리에 보냄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1분이라도 브엘세바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느껴서 그 어르신에게 다가 광염 휴가비를 드린다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면 여러분에게 10만 원을 또 10분을 주어 그 시간 그 장소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용돈 줘서 애들 독서실에 보냈으면 애들은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근데 이제 나는 버려진 존재다, 하이데거의 피투성이 존재다 하면서 막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피투성의 존재가 뭐야? 아니라 피속성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보냄받아 공부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삼위일체의 하나이신 우리 주님도 브엘세바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우리 주님이 많은 곳에서 브엘세바의 시간을 가지셨지만 우리가 가장 극적으로 기억하는 브엘세바는 어디예요? 겟세마네예요. 감람산. 십자가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너무 힘드셨어요. 브엘세바가 약속의 땅과 이방의 땅에
경계선이었다면요, 겟세마네는 생과 사의 경계선이었어요. 생사의 경계선이었어요.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라고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을, 참 하나님으로서 너무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를 한 거예요. 영원토록 사랑하는 아버지의 외면을 당해야 하는 그 십자가 고난의 잔을 자신에게서 옮겨달라고 솔직한 간청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부엘세바의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뜻을 묻는 부엘세바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부엘세바는 어떤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여기만 부엘세바야. 그게 아니라 보냄받은 인생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고유한 태도예요. 장소가 아니라 뭐야? 고유한 태도예요. 나를 보내신 분에게 나의 갈 길을 묻는 경외, 신뢰, 겸손과 경청과 순종, 그것을 통한 지혜와 용기를 얻는 태도예요. 제가 일부러 7개를 막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부엘세바란 말이 부엘, 우물, 세바 하면 뭔가 세븐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세바의 뜻이 뭘까요? 세븐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자, 세바의 뜻이 뭘까요? 7개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7개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경외와 신뢰와 겸손과 경청과 순종과 지혜와 용기. 여기다 다른 거 넣으셔도 돼요. 그냥 제가 급히 만든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 그런 순전한 마음들을 가지고 잠깐 멈춰서서 1분이고 30초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부엘세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시간 없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초창기의 야곱처럼 많은 고난을 예약하는 거예요. 고난을 예약하는 거예요. 부엘세바의 시간 없이 사는 것은 고난을 예약하는 거예요. 고난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추천하지 않습니다. 고난학교는 그냥 가지 마세요. 네. 겪어서 배우는 것보다 듣고 바로 배우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쁠수록 부엘세바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막 정신이 뭐 하고 있을 때 막 성경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부엘세바. 네. 옆에 남편이 막 정신없이 하고 있다. 부엘세바. 맞다. 부엘세바 하면서 멈춰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여기서 내가 교장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여기서 내가 의사를 하고 있지? 내가 왜 여기서 내가 살림을 하고 있지?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여기서 직장을 잘하고 있지?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광주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빛골공학교를 광주에 이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신문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나 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물론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이 다 액션을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이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행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부엘세바의 시간을 갖느냐? 그것인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의 고유한
고유한다는 말의 뜻이 뭐야? 본래적으로, 본질적으로 있어야 할 특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브엘세바의 시간을 갖고 있느냐? 왜?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는 뭐야? 브엘세바. 아멘? 브엘세바. 그래요. 세상에 버려진 천둥 벌거숭이처럼 굴러다니면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고 그 일에서 여러분이 맡은 귀한 소명을 깨달아 순종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시는 기대에 부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시는 가치를 충만히 깨달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 성질 급한 야곱도 브엘세바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그 시간 가지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 시간을 뛰어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피투성의 존재가 아닙니다. 던져진 존재, 버려진 존재. 그래서 마음껏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부딪히며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생각 없이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위대한 원대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때때로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뭘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런 브엘세바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가치를 충분히 깨달아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기쁨과 의미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설교자로 세우시고 저를 이 빛골 광염 교회 하나님 목회자로 세우신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던져진 존재처럼, 버려진 존재처럼 살았던 시간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묻지 않고 살았던 시간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서 브엘세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 그에게 사랑과 복음으로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교회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 동네에 사는지, 내가 왜 이 북구에 사는지, 광산구에 사는지, 서구에 남구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존재인데 왜 그런 내가 복음이 없어 예수님은 몰라 죽어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지, 왜 빛이 어둠 가운데 보내졌는지, 왜 소금이 부패한 세상에 보내졌는지 생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놀라운 소명에 풍성한 의미와 깊은 그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분이라도 30초라도 삶의 가는 길에서 순간순간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의 자녀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시행착오가 줄어지고 고난 학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바로 배워서
하나님 그 시간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허랑방탕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인생 주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의 역할을 오늘 제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의 우편 배달부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설교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던져진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받은 존재임을, 하나님 요셉처럼 그 삶의 모습들이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실상은 우리가 보냄받은 존재임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늘 브엘세바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의미와 가치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브엘세바를 지나쳐버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서로 믿는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자로서 서로에게 기억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성도의 마음마다 브엘세바를 지나치지 않고 멈춰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을, 기억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에게 드렸다는 고백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풀 수 없는 것들 주님이 풀어주시고, 우리가 인도할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서 그 안에 생명의 복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